함께 인사할까요?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면 인생이 잘 풀립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때 더위도 잘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될 것이다.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부터 이 대한민국, 세계 열방,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나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힘을 입어서 곳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람들은 곳곳에서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로 예루살렘 교회가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북쪽의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또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잘 지역을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이에요. 지역 면적이 강원도만한 땅이고 그것을 조금 늘려놓은 곳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지구의 중동 쪽에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래서 남쪽이 유대 지역이고 북쪽이 이제 사마리아 쪽이에요. 그래서 남쪽 유대와 북쪽의 사마리아 쪽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종차별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점점점 확산되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이 나오죠. 누구죠? 누구예요? 성은 고시고 이름은 넬료. 사실은 아니죠.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군인이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점 더 북쪽으로 전파되어서 그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교회 그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돼요. 그래서 거기에 최초로 이제 이방인 지역에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방인 지역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임에서 놀라운 어떤 그 계기가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이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제 땅끝을 향하여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그 계기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것이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본문 19절에서 시작되는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바로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어떤 보고를 합니다. 무슨 보고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일들을 보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분이 평신도 집사님인데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했다가 돌에 맞아 죽으셨거든요. 순교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도망가고 복음이 단절되고 그럴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꿋꿋하게 그 복음은 점점점 확산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세 가지 파장이 있죠. 세 가지 파장. 예. 어성경 읽어진에 우리 배웠죠. 첫 번째가 뭡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죠. 예. 복음이 확산되고 또 두 번째는 예. 뭐죠? 금방 어디에 교회가 세워졌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세 번째는 누가 회심을 해요? 바울이 회심을 해서 바울은 누구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가두고 하는데 가장 앞장선 악독한 사람이었어요. 그거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 사건 이후에 세 가지가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자, 이제 본문에도 보시면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도망간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위에 더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곳곳에 가서 주님을 증거합니다. 자, 19절 말미에 보시면 여러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20절에 구보로와 구레네 지역에 살고 있는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지역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지역은 여러분 하려면 많은 시간이 공부가 필요하니까. 어쨌든 헬라파 유대인이 누구냐?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헬라 지역, 헬라파 사람들은 인본적인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풍조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이런 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자칭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풍속에 물들어 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점점점 잃어버려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20절 위에 있죠. 몇 사람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그랬더니 21절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다 같이 이걸 볼까요? 시작. 아멘. 관심도 없고 그냥 스쳐 지나갈 버릴 수 있을 법한데 다만 몇 사람은 그냥 대여섯 사람 말하겠죠. 10명 이상 아닌 것 같아요. 몇 사람이 그들에게 생명의 예수님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20절에 보면 불과 몇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죠. 몇 사람. 우리말로는 몇 사람인데 제가 영어 성경을 같이 보이는데 man from 되어 있거든요. 헬라어로 죄송하지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몇 사람은 헬라어로 디스 아네로라고 해요. 디스 아네로. 자, 정확히 말하면 디스 아네로는 어떤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디스 아네로는 뭐냐? 몇 사람이라는 본래 뜻이 아닌 어떤 사람, 어떤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의 어떤 개개인의 각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무서워했을 거예요. 그죠? 왜? 자신들도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고 칼에 찔려 죽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몇 사람이, 아니 어떤 한 사람이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 몇 사람 중에 나는 안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몇 사람 중에 내가 한 사람이 되어야겠지 하면서 주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21절에 엄청난 결과가 일어나게 되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의 손이 누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에게. 또 한 사람에게. 그 몇 사람에게 주의 손이, 주의 손은 강력한 주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몇 사람의, 그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자신들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삶 속에서 내 언어, 삶 속에서 내 믿음의 반응, 삶 속에서 내 삶의 본을 보였더니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실족한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소식이 이제 모 교회가 어디죠?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소개한 바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 훌륭한 지도가 있었는 지도자가 누구죠? 그 한 사람 바나바가 있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죠?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바나바를 어디로 보내요? 안디옥 교회를 보내는 거, 파송하는 거. 안디옥 교회 가서 간 한 사람 바나바가 그곳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바나바의 이름의 본 뜻은 권면할 사람이에요. 무슨 사람이라고요? 권면할 사람이다. 뭐라고 권면하느냐?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 안디옥 교회에 머물러 주십시오. 굳건한 마음으로 이 행복한 교회에 머물러 주십시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굳건한 마음으로 이 행복한 교회에 머물러 주십시오. 윤정 사모님만 빼고 캐나다 한 교회를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오신 분도 포함해서 굳건한 마음으로 이 행복한 교회에 머물러 계십시오. 아멘 하셨어요, 저분이. 자, 그래서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방인 안디옥 교회에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24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 한 사람의 이 권면이 안디옥 교회 안에만 전해졌을까요? 아니면 안디옥 교회 이 다른 이방 지역에도 전했을까요? 네? 다른 곳에도 전했겠죠? 누구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졌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이 바나바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사울인 바울을 데려다가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길래 어떤 이름을 붙여줘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이름을 붙여지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결국 안디옥교회가 세워지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수많은 사람들이었을까요? 몇백 명의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몇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복음의 일꾼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인은 뭐죠? 주 예수를 믿는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인데, 그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 이렇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 지역에 우리처럼, 우리도 한때는 예수님을 모르고 저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음으로 살고 있죠. 이곳에, 이 행복한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것, 사람의 힘이 아니고 주의 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복음의 열정으로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 끝낼게요. 우리 윤사모님 이제 이어서 말씀을 전하시고 간증하시고 오해 또 이어서 하실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노예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거든요. 예. 대학 총장과 교수로 계시던 분이 우리 노예 회원인데, 여러분 대학 총장이고 교수면 제자가 몇 명 될 것 같아요? 수백 명, 수천 명 될 거예요. 그죠? 자, 조문객이 얼마나 왔다 갔는지 잘 몰라요. 네. 둘째 날 입관하고 셋째 날 발인하고 장지까지 제가 갔다 왔는데 마지막 화장장으로 이동하는데 관을 운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장례식을 노회장으로 할지 교회장으로 할지 분명히 정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제가 이제 가을에 우리 안양노회 노회장이 될 거거든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참 안타까웠어요. 자, 수많은 후학들이 거쳐갔는데 그 발인의 날에 시신을 운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최소한의 6사람이 필요한데 양쪽에 각각 3명씩.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미리 섭외도 못하고 내가 호통을 쳤죠. 가서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냐고. 수천 명 수백 명의 제자가 거쳐갔는데 마지막 그 화장장으로 이동하는 그 시신을 운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외아들이 하나 있는데 캐나다에서 있는데 목을 다쳐가지고 비행기를 못 타는 거예요. 못 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런데 제가 63인데 운구하실 분이 6명을 겨우 했는데 제가 제일 어려요. 63, 60, 나머지 75, 85. 겨우 6명이 그 운구를 했습니다. 그 운구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한 사람으로 제가 마지막 가시는 그 선배 목사님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했다. 평상시에 그렇게 교류하시는 분도 아니고 워낙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6명의 사람들이 나이가 어떻든 어떤 환경이었든 알지 못하는데
각각의 그 자리에서 그 운구를 해줬던 그 상황이 어찌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꽉 가슴에 박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 같은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먹어서, 어려서, 못 배워서, 없어서, 직장 생활 때문에 바빠서,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이 성경에 성도들처럼 어떤 사람이 주 예수를 전파했더니 이방인 지역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 어떤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것으로 시작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힘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그 한 사람에게 주의 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학력도 능력도 건강도 그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전력한 손길로 인하여서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바처럼 성령의 믿음이 충만한 한 사람, 바울을 기꺼이 동역하여서 그 믿음의 길로 가게 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처져 있는 지체를 붙잡아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이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로소 행복한 교회는 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이 사실이 한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윤정 사모님 오전 하시다가 또 오후에 하실 텐데 사모님의 한 사람의 이 15년 가까이 더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의 그 사역과 그 고백과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력이 되어서 정말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